네, 이 시간 성경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돌아가면서 읽으시다가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점점 예배가 정상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참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는 베드로 전서의 이야기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도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그저 자신의 마음속에서 끙끙 앓고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였을 당시에는 베드로 전서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베드로가 썼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쓴 이 편지가 왜 쓰여졌는가? 옛날에 로마 제국에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 제국의 유명한 폭군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여러 가지 나쁜 짓들을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 아주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소방서도 아주 체계적이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들이 다 붙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소실되었고 또 주변으로 퍼져나가서 주변 지역까지도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후에 네로 황제가 폭군이라는 걸 알았던 로마의 시민들은 이 화재는 네로 황제가 자신의 유희를 위해서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 불을 붙인 것이다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네로 황제는 그것을 굉장히 큰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소문이 나다 보면 이 국가를 위협했던 이 화재가 내 탓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큰 위기로 여겼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는 누명을 씌우기로 했습니다. 각 도시에 숨어 사는 기독교인들이 아마도 도시에 불을 지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자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기 시작했고, 또 도시에서 기독교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만나면 그들을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공격해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숨기 시작했어요. 그때 발생한 것이 바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입니다. 그 지하 무덤에는 시신을 안치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지하의 굴에 숨어 살면서 바깥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고 핍박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로마에서 도망쳐 나오고 퍼져 나오고 숨어서 지하에서 남들의 수모와 멸시를 받으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그들은 이제 고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고민이었냐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의 순간이 오고 정말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누군든 그런 고민을 안 해보겠어요? 다들 그런 고민을 하겠죠. 특히 이 소아시아, 이 터키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어 살고 모욕을 당하면서 사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겠는가? 그때 베드로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하는 위로의 편지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이제 다들 돌아가면서 보는 편지입니다. 어떤 지역에만 쓴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너희들이 교회를 돌려가면서 다들 이 편지를 읽어라 하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그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게 1장 1절이죠.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아, 그리고 2절에 너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3절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가 비록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사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유업이며,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잠깐 시험을 받지만 앞으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참된 기쁨으로 주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던 것이요, 하늘의 천사들도 알고 싶어한 것인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베드로가 화재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불을 메타포로 쓴 것 같아요. 강한 불로 살라버리는 그 없어질 금보다도 우리의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사실은 굉장히 길고 많은 설명과 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위로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도 사실은 위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 안에 더욱더 깊고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실 것이며, 지금 환난이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영광과 존귀에 동참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에서 고난과 시련을 다들 마주합니다.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죠. 많은 용사들이 저를 찾아와서 고민과 그 고민 상담을 하고는 해요. 의외로 많이 찾아옵니다. 사실은 상담가님들을 더 많이 찾아가겠지만 저에게도 연락을 주고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자신의 인생의 일기를 군 생활 중에 다 돌아보면서 인생에서 자신이 어떤 역경을 겪었는지를 이만큼 써서 왔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다 읽었어야 됐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참담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는지를 그걸 보면서 이 친구도 그 자리에 지금 오게 된 이유가 있었고 과정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그런 고난이 없을 것이다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각자 다들 가진 고난이 있고 그것을 마주하면서 힘들고 또 낙심하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 다짜고짜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그 교인들한테 얼마나 위로가 될지 저는 그걸 읽으면서 좀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처음에는 사실 좀 공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너희들 많이 힘들지, 많이 힘들지만 조금만 참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이 베드로는 다짜고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고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으며 우리를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시게 하는가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베드로가 그들을 공감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으로 세워지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에는 1장 1절에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아,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아. 그거는 떠돌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소아시아에 흩어진 떠돌이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도망치고 숨고 갈 데가 없어서 결국 떠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떠돌이들아 하고는 2절에 무엇을 말하냐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갈 길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도 없어서 숨어 사는 떠돌이들에게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너희 처지가 지금 떠돌이지만 나는 너희를 곧 다른 것으로 부르노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너희들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시련과 문제는 정말로 크고 어렵죠. 누구도 남의 시련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 시련이 더 크지, 겨우 그거 가지고 뭘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각자 개인이 가진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에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와 역경은 잠깐이지만 장차 우리가 만날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는 그것보다도 더욱더 크다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여서 다 사가 없어지는 고열에서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태워져 버리는 그 금보다도 더욱더 영원하고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 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얻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이 세상의 떠돌이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통하여서, 그분의 계획하심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얻는 자들이요, 지금은 고난을 받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폭풍우를 꾸짖으심으로써 잔잔하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배 위에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 얼마나 폭풍우가 큰지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폭풍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리를 걸어와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셨죠? 배를 끌고 가지 않으셨어요. 배를 저쪽으로 몰고 가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돛을 피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셨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니 평안하라. 그리고는 폭풍우를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실은 더욱더 크세요. 대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문제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마주하는 문제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보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큰 문제예요. 자신의 인생의 큰 문제를 보고는 이거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 그 자매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내 오빠가 살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너무 늦으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병들어서 죽게 된 딸을 가진 그 야이로라는 제사장이 딸이 죽었잖아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는데 예수님과 가는 길에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시종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 딸이 이미 죽었다. 그리고는 장례식을 열어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대부분의 이야기의 방식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미 늦었다. 이미 해결할 수 없다. 누구도 고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너무 늦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니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더 큰 것을 구했을 것이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은 큰 문제를 바라보십니까? 문제가 얼마나 크고 내가 마주한 역경과 시련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욱더 크십니다. 지금 고통받고 고난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장차 우리를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실 것이며,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것을 알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으나 알지 못한 것이요 하늘의 천사들도 알고 싶어하는 것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 폭풍우 위에서 무리를 걸으시면서 예수님께 다가갔었고 예수님이 잔잔하게 하시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고난 속에서 정말 고난은 크고 어렵고 힘들지만 장차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더욱더 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얼마나 강력한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셔요. 죽은 것과 같이 잔잔하지 않으시고, 오늘 미리 아심으로 우리를 택하신 자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세요. 우리의 고난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그것을 헤아리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유튜브 중에 최재천 교수님의 유튜브가 있어요. 최재천 교수님께서 생물학자시거든요. 생태학자로서 동물의 진화도 연구하시고, 뭐 여러 가지 생물의 그 환경도 연구를 하십니다. 그분은 기독교인은 아니신데 아내를 따라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가신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신앙이 좋거나 하나님을 믿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교회에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뭐 과학자고 그러니까 아주 강한 신앙 가지지 않아도 교회에 가서 늘 놀랍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면, 정말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은 도저히 내 인생을 그렇게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없을 텐데, 교회에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멋있어지고 빛나지고 가치 있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이 로마 제국의 고통을 받는 기독교인들이라고 쳐보세요. 정말 우리는 말 그대로 기독교 때문에 핍박받는 거잖아요. 기독교 때문에, 기독교만 버리면 이 사람들 다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어야 되고,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독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사는 삶을 정말로 인상 깊게 여겨요. 그것을 정말로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힘이거든요. 가지고 싶어하는 능력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런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저 사람은 인생에서 자신의 삶을 유지해 나가고 이겨내 나가지? 정말로 대단하다.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의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크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문제에서 이 시간 당당하게 하나님을 외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우리를 미리 아심으로 선택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요, 우리를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고 천사도 알고 싶어하는 것이라 하면서, 여러분들 인생의 역경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을 때 나도 그 폭풍 위에 서고 싶다고 말했어요. 주여, 나를 불러서 나도 그 위에 서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폭풍우를 보고 무서워서 물 안에 빠졌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왜 의심하였느냐?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었으면 그 폭풍우 위를 걸어서 내가 있는 곳까지 왔을 텐데 네가 왜 의심하였느냐? 많은 사람들은 역경과 고난 앞에서 그 시련을 봐요. 문제를 목격합니다. 폭풍우를 봐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골리앗 앞에서 누구를 봤습니까? 그 골리앗의 커다란 몸짓을 봤어요.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온다.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겠다 하고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성경의 원리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여러분 목격하시길 바랍니다. 시련을 보시는 것보다 더 먼저 봐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보다 더 크고 강력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칼과 창 같은 강력한 것으로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역경과 시련은 강력하지만 주님의 능력은 더욱더 강력한 법입니다. 이 세상의 수모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우리를 그것에 동참시키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뿔뿔이 흩어진 떠돌이들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통하여서 그분의 영으로 거룩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까? 이 시간 역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고난 속에서도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삶에서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삶의 고난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고백합니다. 세상의 문제들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하나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분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강력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소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떠돌이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 우리 삶에 응답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목격하기를 원하오니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목격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의지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더욱더 크신 분이시오, 주님만이 승리하시는 승리자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삶의 문제들은 강력하여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도 크신 것이요, 주님의 복음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니 이제 우리는 주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이요, 주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삶의 문제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